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께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승동교회 홍보지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예, 어떤 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우리 승동교회 홍보지를 한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중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승동교회 이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승동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은요, 당시 승동이라 불리던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빛나는 그 부흥운동의 시기, 그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우리 승동교회의 승이 원래는 이을승자를 썼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길 승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을승자가 아니라 이길 승자라는 한자를 써서 승리하는 교회, 승동교회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홍보지를 통해서 읽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으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이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이름을 또 의미도 참 귀하고 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름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네,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 정말 이름만 승동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전노장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있을 때에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선봉장으로 싸울 때도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지도자로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무너뜨리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때도 있었지만,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패배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백전노장인 여호수아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기에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패배,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목회를 훌륭하게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목사님이 그동안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실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몸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지도자들에게 되새기게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비 뽑아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키가 크고 강한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지도자들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지도자들에게 깨닫고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얻어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지략이 뛰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닌데요, 여호수아는 과거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곳에 있었을 때 이곳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너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어떤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내 인생에 일어났던 나쁜 기억들,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범했던 죄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경험했었던 나쁜 경험들, 나쁜 추억들, 내가 실수했던 그 죄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늘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승동교회가 132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은혜에 대해서도,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남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로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혈통적인 순수함을 지키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오늘날의 입장에서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시대에는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수함을 잘 지켜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참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통치 말년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 여인들이 가까이 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기 솔로몬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력했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과거의 인물이었지만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수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순결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퇴색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신부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부의 순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성도들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말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 땅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수함과 정결함, 그 순결함을 잘 지켜낼 것을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순결, 이 영적인 정결을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다음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야 할까요? 얼마만큼 가까워야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달라붙다, 떼어낼 수 없을 만큼 밀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써 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에 있는 어떤 표현과 똑같은 말일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이 아주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크게 힘쓰는 것, 영적인 순수성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그 부부의 친밀한 관계 이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키 크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에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이스라엘의 비전,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그 미래의 비전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 개인에게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절인 14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성경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1000명의 적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손에게 여러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할 때 1000명의 적들을 물러쳤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은혜, 비전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한 사람이 1000명과도 싸울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이 비전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무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똑한 머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본, 인맥, 화술 등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두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승동교회에게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살아가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혹시 가까이 하여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결국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 백로가 검은 까마귀와 어울리면 자신의 깨끗함을 잃을 수 있다라는,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죠.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너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호수아의 유언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한 사람이 천 사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할 때에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사랑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약해질 것이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전노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꽉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6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